시편 50편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과일이나 또 채소나 또 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농사지어서 거둔 것도 아닌데 굳이 추수감사주의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렇다면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무엇을 추수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말씀에서 구약의 언약 백성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했는가? 세번역에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은 구약의 언약 백성들도 꼭 추수를 해서 감사를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도 무엇을 감사하는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러한 구원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여러분에게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을 주신 일, 혹 좋은 것을 채워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만족을 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줄인 내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는가? 사실 언뜻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이미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주셨을까요? 무엇으로 만족해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께서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강조했죠. 오직 성경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말씀과 성례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제네바 교리문답 300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적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교독한 309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방도로서 말씀의 설교와 함께 성례를 더해 주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줄인 영혼을 또 흡족해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방편이 바로 말씀과 성례다라고 하는 점을 종교개혁자들은 일관되게 강조했던 것이죠.
우리가 읽은 제네바 교리문답만이 아니라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종교개혁자 오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제65문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방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라는 말은 설교를 말하는 거죠. 복음의 설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방편은 설교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 일으키신 믿음을 우리에게 굳세게 해주는 수단이 성례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수단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와 성례,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또 하나님의 만족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점은 100년 후에 1647년에 우리가 오후에 보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됩니다. 154문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혜택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중보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외적인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혜택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든 규례들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그러합니다. 이 모두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1647년에 영국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 그리고 거기에 기도를 덧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은혜의 통로인 말씀과 성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시고 그것을 더욱 강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은택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두 가지 은혜의 통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301문에 보면 오직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302문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해 하시는 그 영적인 유익,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4가지 방법을 제시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늘로부터 주어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확신을 갖고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올바른 순종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은 참되고 온전한 열정으로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 그러면 성경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의도한 대로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 영적 그런 만족 그리고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네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영적 생명을 더욱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복을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는 이제 304문을 보면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영적 유익과 생명을 얻고 누리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사람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데 힘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자 힘써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즉 모든 성도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공적 집회, 이 공예배에 참석해서 자주 설교를 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 영적 생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읽으면 충분하지 굳이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날은 또 이 시대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안방에 앉아서 TV 켜놓고 인터넷 켜놓고 그냥 방송으로 예배를 하는 것도 이제는 많이 이렇게 익숙해졌죠. 물론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그러한 전 지구적인 그런 재난을 당하면서 사실 이 루터 때에도 이 종교개혁 때에도 그런 전 유럽의 패스트와 같은 전 지구적 재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방역을 어떻게 힘쓰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사실 이때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만 특별하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방역을 지키기 위한 일을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오늘날 미디어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상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방식은 어떤 특별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령 이제 우리 성도 중에 연로하신 분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우셔서 예배당에 나오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을 얼마나 그렇게 갖고 계신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럴 수 없는 몸의 상태로 인해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방식으로 그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그리고 공동체적인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려는 그런 마음의 발로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편의를 위해서 그냥 내가 그냥 마치 이런 거죠. 내가 그냥 집에서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 굳이 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뭐 설교하는 거 들어야 되냐 이런 식의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갖는 분들도 없지 않다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 때도 이미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5문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 교회의 공적 집회, 공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예배에 참석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모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드시 모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예배에 꼭 참석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306문을 보면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6문의 답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두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질서를 세우셨으며 게다가 이것만이 교회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님보다 더 지혜로운 듯 행할 것이 아니라 이 질서를 고수해야 합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하죠. 이 대교리 문답만이 아니라 소교리 문답, 정치 그리고 예배 모범, 신앙 고백서 이걸 이제 표준 문서라고 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가운데 예배 모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예배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정치 질서가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다스림이 드러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 통치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표현하고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직분자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행하신 것처럼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권사라고 하는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거를 법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또 전수하는 것이 바로 이 정치, 교회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항존직 직분자들 되면 교육을 받을 때 헌법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죠. 그 헌법이 뭐냐면 바로 웨스트민스터 교회 그 정치, 거기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신앙 고백서, 신조 그리고 대교리 문답, 수교리 문답, 그리고 예배 모범, 정치 이렇게 헌법을 같이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단지 두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 정치 질서를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 교회 가운데 시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것만이 교회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교회 공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질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것만이 교회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질서를 고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게다가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 질서를 고수할 책임과 역할을 직분자들에게 맡기신다 그랬죠. 그 가운데서 목사라는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말씀을 공적으로 해석하고 선포하도록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권, 우리가 말하는 강도권은 주님께서 위임해 주시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설교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도 신학교를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 정도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차이지. 그러나 그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강도권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신학교를 졸업하면 그냥 뭐 무조건 다 하면 되냐? 그건 아니죠. 그 신학교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소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주관적 개인의 소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인만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 신학교 가서 이제 목회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목사로서 그러한 은사가 있고 그런 리더십이 있고 그런 자질이 있고 그런 소명이 있고 그럴 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해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신학교를 보내서 우리의 영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그 공적 설교를 선포하는 자로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외적 소명이에요. 객관적 소명. 우리 교회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없어졌어요. 물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럼 이것이 없으니까 그냥 개인이 내가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양원을 위해서도 목사하고 그냥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소명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인식도 없이, 객관적 소명에 대한 건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러나 지금 이 목사에게 설교권을 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로 이 직임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엄중하게 그 직분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얼마나 그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수단으로 세우신 직분이라면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목사의 직임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누누이 가르치고 있죠. 서로가 다 이 질서를 깨트리기 때문에 목사는 그 소명에 있어서, 교회는 그 목사의 직임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그야말로 세상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전락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이런 질서를 고수할 책임과 역할을 목사라는 직분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307문을 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항상 있어야 할 직분, 그게 뭐죠? 항존직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 있죠. 그렇다면 그 교회가 있는 동안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 그래서 항존직이에요. 내가 한번 목사 되면 영원히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장로가 되면 영원히 장로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을 받았다고 다른 교회를 가면 장로가 아닙니다. 그거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직분을 세상에 무슨 명예나 아니면 그냥 감투 정도로 여겨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귀한 직분을 통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게 다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우리한테 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할 직분으로 목사라는 항존직 직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건 목사만이 아니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07문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교회 목사들이 꼭 있어야만 합니까? 왜 이 질문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말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 1000년 동안 중세 사제들과 수도사들과 여러 추기경과 교황이라고 하는 이 중세 계급적 이 성직, 소위 말하는 성직이 이 부패한 그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목사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 통로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 목사들이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도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사들의 말을 경청해야 하며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사들을 경멸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며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 307문에서 가르치는 목사의 직무는 말씀 사역자로서의 목사의 역할을 아주 존귀하고 또 중요한 역할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사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성도 중에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경멸하며 그걸 거부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도의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건 뭐예요? 출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언약 백성에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수단으로서 이 목사의 직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목사로서도 그 직임의 엄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고 성도들도 그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직임을 받은 목사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주님의 가르침을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말대로 우리는 목사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죠.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또 개인적 야망을 위해서 설교를 마치 어떤 정치 행위를 위한 그러한 강연장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또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목사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 것이지 잘못된 그러한 말을 경청하고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아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반발하게 되고 이 정말 암울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깔뱅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어두운 시대 그 당시엔 어땠습니까? 그 사제들이 전하는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설교라는 행위가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설교를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양면성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꼭 있어야 되느냐?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이 목사의 직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이냐. 그런 점에서 그것에 강조점을 두는 반면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고 얼마나 어두움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느냐. 이 종교개혁이 이 중세의 그 교권의 부패와 또 종교적 타락 속에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중요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목사의 직분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어지는 308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목사들로부터 설교 한 번 듣고 한 번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 가르침을 전생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묻죠. 목사의 직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만이 아니라 공예배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선포되는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그냥 한 번 듣고 나 다 아는 건데 뭐 예전에도 들어봤는데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전생애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내 줄인 영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열망을 갖고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겠는가. 308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목사들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을 계속하여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시작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 목사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열심히 평생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자 장깔뱅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장깔뱅만이 아니라 그 어두움의 시대 속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며 그것에 온 힘을 다했던 개혁자들의 그 공통된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각자 개인적으로 꾸준히 읽는 것뿐만 아니라 공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는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내가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펼쳐서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가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아니 어쩌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내 삶을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온전한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면 나는 오늘 살 수 없습니다. 내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 내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목장 보고서에 몇 장 읽었습니다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만큼 읽었어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그 행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쓰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의 직임을 통해서 선포되는 공적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듣고 또 그것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러한 과정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흡족해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복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은 성례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성례에 대한 부분에 309문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묻죠. 말씀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설교와 함께 성례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통로로서 성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310문을 보세요. 성례란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으로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표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다 강력하게 새겨 인치시기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들에 대해 더욱 큰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례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예식이에요. 말 그대로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성례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세례와 성찬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칠성례가 있어요. 뭐 결혼하는 것도 성례, 장례식도 성례. 우리는 그걸 성례라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행했던 이 거룩한 예식이라고 했던 그 7가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거룩한 예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죄를 범하는 그러한 부패한 그러한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이죠. 겉으로는 멀쩡하고 화려한 것 같은데 속은 썩어 부패하는 그러한 예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 거룩한 예식을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뭔가 성경을 보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이다. 이 두 가지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례와 성찬을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가? 300신문을 보시면 이 300신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성례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외적으로 증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세례와 성찬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령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아무도 모르게 몰래 받으신 분 계세요? 없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받으셨다면. 아무도 모르는데 세례를 받았대요.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외적으로 증거하는 거룩한 예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세례라는 것이, 이 세례를 받는 사람도, 이 세례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내리고 우리에게 내리는구나라는 것을 세례를 보면서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혼자 개인적으로 성찬식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한 성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찬도 성도들이 공예배에 함께 모여서, 그 공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공예배에 함께 모여서 눈이 보이는 빵과 포도주를 함께 받고 입으로 먹고 입으로 마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성찬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 성찬을 통해서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실감할 수 있도록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예식을 성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런 예식을 거행하는가? 아니, 주님께서는 왜 어떤 목적으로 이 성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셨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표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들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은혜의 통로로서의 말씀은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이지만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는 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으로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로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빵을 먹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이 빵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몸으로 들어갈 때 내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내가 이 빵을 먹는 것처럼 내게 임하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느끼고 실감하도록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시청각 교구로 이 성찬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리에서 그 빵을 먹을 때, 그 포도주를 마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 빵이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인 것을 상징하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피부로 느끼듯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빵이 내게 그 몸의 양식이 되듯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내 영의 양식이 된다. 그것을 느끼고 보고 실감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이 외적인 증거로서의 성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0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다 강력하게 새겨 인치시기 위한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이걸 실제로 맛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내게 임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새겨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마심으로 내 영혼에, 내 심령에 피가 되게 하시고 음료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약속을 통해서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더 큰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십니다. 여러분이 보다 강력한 믿음을 갖고 더욱 큰 확신을 갖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 가도록, 그래서 건강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끝으로 311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세례와 성찬, 즉 성례 그 자체가 우리의 양심을 견고케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의 양심을 견고케 하는 그러한 능력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 성례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제정하시고 그 성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성례를 제정하셨다는 점에서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지는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함이 성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욱 그 은혜를 깊이 그리고 넓게 실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